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먼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었고, 오늘 또한 계속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였을 때에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구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신약에서는 딱 1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결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었었고, 또 그것은 임마누엘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할 때에 지난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고, 이 선지자 요나의 이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다음에 공생애를 통한 그 3년 반 공생애를 통틀어서 밤낮 사흘을 그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것은 사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을 표적의 결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이제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가지 병이 났습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삶의 어떤 여러분의 깊숙한 어떤 부분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모 저모로 나타나는 그 표적들이 여러분 개인 그 삶에 있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의 결론은 부활로 마무리를 하셔야만 그것을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더 이 표적에 대한 말씀과 이 표적은 임마누엘이 나타난 것을 표적으로 저는 연결해서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또 임마누엘은 또 하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와도 함께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좀 더 이 표적을 살펴보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메이온, 히브리어로 오트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이 헬라어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예, 귀신, 다이모니온. 예, 이 다이모니온은 단어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인데 신적 존재다, 악마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예, 단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과연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가 하였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과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기준점이 혼돈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신은 이것이다 하고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쵸? 계시록 16장 13절 가시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세메이온인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어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예. 그래서 영적 악령이며 신적 존재인데 누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보고 다이몬의 푸뉴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이몬의 푸뉴마를 가지고 이적,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다른 영을 가진 자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과 특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영을 가진 자들을? 예, 귀신의 영인데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은 보셨습니까? 용. 왜냐면은 이 더러운 영은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면은 짐승의 입도 잘 모르겠고 용의 입은 잘 모르겠으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들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짓 사도,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역군은 역군인데 계율의 역군.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 또한 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누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악령이다, 더러운 영이다 했을 때 저 세상 밖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도 악한 자들의 무대이기는 하나 성경이 완전히 드러내어 놓고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사도의 역할을 하며 역군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더러운 다이몬의 영을 가지고 입에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입에서 영이 어떻게 입에서 나갈까요, 여러분?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로. 다른 말로 설교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듣는다, 다른 예수를 영접한다, 다른 영을 영접했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기 이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과 어떤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의 그 경계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혼란의 그 과정을 겪는 시간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영 이 단어가 다 들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거짓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다,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내용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들은 자신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이 또 있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아주 쉽게 잘 가장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의의 일꾼은 언제적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는 가야 되죠? 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무엇이다? 귀신의 영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뱀은 계시록 12장 9절 갔다 옵시다. 우리 잘 알아도 또 막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대에서는 젊은 층에서는 게임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뭐 50대들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재, 게임의 소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디아블로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이름 중에 디아블로. 아, 모르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나 또 많은 게임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게임의 주로 소재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악과 선이 선한 어떤 히어로, 악한 히어로. 막 이 게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영화, 특히 헐리우드의 영화에도 보면은 지구를 지켜라 할 때 누가 주로 등장합니까? 배트맨이다, 스파이더맨이다, 또 뭐 다 나왔습니까? 히어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구를 지키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 인류를 지키고자 하는 그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저희 세대에는요 600만 불 사나이가 있었고 소머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선이냐 아니냐예요. 그쵸? 근데 이 선이 막 악에게 거의 점령될 뻔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편 선한 편 히어로가 승리하죠. 그래서 영화가 쫙 끝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히어로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거기 주로 보면은 제가 게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악한 자들의 그 형상을 힘이 있고 지배를 하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막 이런 히어로물을 보면은 그 형상이 주로
용을 그리는데 그 용의 그 형상이 어떠한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용 하면은 그쪽 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성경은 비유로 기록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큰 용이 누구냐? 옛 뱀인데 이게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시키는 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야만 되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그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은 큰 제목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와 엘로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의 내용 중에서 항상 우리 주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인데 그가 누구다? 큰 용이며 옛 뱀인데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다이몬의 푸니마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을 받으시오 하면 영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는데 다른 복음일 경우에 다른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을 때에 다른 영을 받게 하였을 때에 그때 그들을 총칭 누구라고 한다? 다이몬의 푸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오늘날 누가 전파를 하고 있느냐 하였을 때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직접 3년 반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는 표적을 한 가지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 하나님 쪽에서도 표적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단 마귀 쪽에서도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써요. 그리스도도 쓰지 복음도 쓰지 예수도 쓰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 과연 진리의 복음이냐 무엇이 진리의 영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로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을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미혹시키는 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머리에 뿔 나고 막 용처럼 막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생겨갖고 가서 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갑니다. 다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은 이 뱀에다가 이름 있는 대로 다 넣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항상 사단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말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자, 사람이 말을 한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대가 있어야, 그죠? 이 성대가 있어야 목소리가 나오고 말을 할 것이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무엇이 있어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음직한 것이었고 보안직할 만한 것이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자, 선악과는 다른 말로 뭐다? 오늘은 제일 먼저 위로 지혜를 올려봅시다. 지혜. 지혜.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그 얼마나 좋아. 봐봐요. 지혜, 먹음직, 보암직. 근데 여기다가 사탄 마귀는 다른을 붙여야 돼. 다른.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뭐냐? 더 읽으세요. 2절 3절 읽으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최초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뭐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가십시다. 이들이 가진 복음이 있었었죠. 고린도후서 고후 11장 3절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뭐라고 전파했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 말씀은 뭐다? 죽음이냐? 부활은 산다, 살아났다. 이 내용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하면 죽음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뭐다? 선악나무다. 그러면 살아났다. 이건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죠. 에? 복음, 진리의 예수, 진리의 영.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죠? 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빨리 알아봐야 될 거예요.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선악과고 여기는 산다, 생명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임마누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이쪽도 표적을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론을 보면 육신으로 끝을 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 신령한 하늘의 것, 이것으로 나누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다이몬을 쫓아내며, 그럼 다이몬을 쫓아내려면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다이몬을 어떻게 쫓아낼 것입니까? 자, 등 두드리고 머리 두드리면서 나가라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사람을 어디에다가 비유한다?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자, 항아리입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어? 다른 지혜, 먹음직보암직한 옛날 복음이 여기 안에 가득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것이냐고. 다이몬의 영, 오늘 귀신, 다이몬의 영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쫓아낼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쫓아내?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에? 그러면은 그 새 그릇은 어떻게 바뀌느냐? 새 그릇을 넣으면 돼. 새 그릇. 어떤 새 것? 진짜 진리의 예수,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영.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그렇죠? 얼마나 설명하기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릇 하나다가 물을 한번 넣어봐. 구중물을 한번 가득 넣어놨다가 그걸 새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버리면 간단한데 안 버리잖아. 그러면은 계속 수도꼭지 털어놔. 계속 물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새물만 남죠? 제발 그렇게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의 영이라 했더니 귀신 했더니 또 어디 가서 귀신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귀신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누구를 만들기를 원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걸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갖다 이러다가 이제 자,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서 나가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이몬을 쫓아내며 이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랬을 때에 누가 이깁니까? 원래 세상에서 전쟁 벌어지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아니면 무기를 엄청나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용사 중에 용사이시며 군대 장관이십니다. 이해되셨어요? 나를 의지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임마누엘 하는 우리는 이미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누구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욕을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다. 새 방언, 글로사, 혀입니다, 혀. 예, 혀, 언어, 말. 그래서 새로운 혀로 말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한글로 갑시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우리 주님은 설계탄 포도주, 독주예요, 여러분. 그거 마셨으나 여러분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예수로,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아무리 다른 독을 줄지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떤 것 하고도 복음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게 표적으로 주님이 나타났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 어떤 사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참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었고요. 그랬을 때에 육신의 병 고치는 분으로만 적용을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벙어리, 안전병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름을 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면 육신의 병을 고치면 그 우리 요즘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아직 믿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다 낫는데 뭐하러 병원을 세워요? 그치. 여러분?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쳐준다. 거기에서 말씀이 뚝 끝나면 그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은 무슨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에?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것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극심한 병, 죽음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사망에서 부활하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손 얹으셔야만 됩니다. 손을 얹으라 그랬더니 이 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할 때에는 급하니까 말씀 하나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하던데 할 때 가끔 어떤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율법 아래에서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표적입니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 사셨네 이것이 표적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 살아났다고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또 다른 뭔가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때 내 생각이 육신을 향하여 갈 때 그 사람을 보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 어떤 사람? 귀신의 새 더러운 푸뉴마, 귀신의 영을, 다른 제일 쉽게 설명해서 다른 지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선악과로 적용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에서 다른 영, 여기에서 병 걸려 있는 자들을 우리는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진행을 합니다. 공감복음에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랬을 때에 공감복음에서 마태복음 26장 11절 갑니다. 예, 읽읍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신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제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래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요한복음 14장 1절 갑시다. 이제 언제 함께 하시는지 보시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때라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도마가 우리 주님의 제자죠.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의 제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5절 읽어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3년 반 동안 알려주었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믿음의 분량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과 함께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하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해줍니다. 기가 막힌 말씀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그런데 빌립이 또 나타나서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영과 생명 타우리마타입니다. 이 말 타우리마타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생명을 만드는 그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무엇?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며 병자를 고쳐서 뭐 하라고? 아버지도 보고 주님도 제대로 보아서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 하자. 그것을 계속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계속 3년 반을 복음을 날래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만 설명을 쫙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상태가 이 말씀을 따를 현재 그 마태복음 상태로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임해야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야만 이 현실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육신은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왜? 아버지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의 알 바 아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는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갑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이 120문도가 일체히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뭐가 내립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4절 원어로 갑니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 이 성령은 푸뉴마토스 하기우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자 카토스토 푸뉴마 에디뚜 아우토이스 자 말하게 하는 그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토 푸뉴마로 말하게 하시는 했더니 새로운 다른 헤테로스 은하드 아드 다른 글로사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거룩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기에서 또 더 성장하려면 또 약간의 헷갈리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겪게 될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자 너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이러한 일이 표적으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때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16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한글로 가셔서 사도행전 1장 5절 1장 예,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12제자의 그 행적 가운데서 약간의 차이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딱 적용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죠. 그러면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 과정이 있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때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19절 시간 가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까지는 물 세례를 계속,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이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 물로 세례 주신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사행에서도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세례가 언제 현실화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그래서 그냥 읽읍시다. 시간 가도. 시작.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예,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서신에 딱 들어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부정합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일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언제 가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어디까지 뛰어 올라야 되느냐? 아직도 물로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세례는 어떤 식으로 세례 줍니까? 무슨 교단의 이름으로 세례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단이 나뉘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침례파, 또 물로 뿌려서 주는 장로파, 무슨 파 다 나뉘어. 그러면 이 복음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되려면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세례부터 하나가 되어져야 돼. 세례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럼 줬다라는 거야, 안 줬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완전히 정립이 딱 되고 나니까 뭘 해?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자, 못한다. 뭐 여기만 해도 몇 명입니까? 자, 여기 위 14절에서 그리스도 아기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그 꽤 좋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복음을 완전히 띄어 올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부한 그것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다음 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 이 헬라어로 가십시다. 원어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루.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랬더니 십자가 우리 한국말로 도 닦는다 할 때 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도가 뭐냐 원어에서 호로고스예요. 그러면 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랄레오 한 것은 하나는 호로고스이며 예? 또 하나는 다 흐레마타. 자 흐레마는 영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호로고스는 시의 개념으로 등장을 했단 말. 하나님의 아들 데우스의 아들의 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사단 귀신의 영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간 것이다? 영이 말이 나갔는데 그걸 영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좋은 쪽에서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하나는 씨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소경 치료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직 잘 안 보이십니까? 아직 좀 희미합니까? 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표적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일 때 표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 열어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십시다. 자 물로 씻어 26절 다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영이 들어왔다 그러고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러고 왜? 이 호로고스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는 주님을 영접한 거단 말이에요. 제발. Understand? 그래서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원어로 가세요. 에베소서도 바울 서신이죠? 예? 자 여기서 봅시다. 말씀 어떤 말씀? 흐레마 영과 생명 말씀 안에서 명사 역격일 때 바이로 해도 돼요.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는 물로 씻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나 치료가 이 두 가지 말씀 복음으로
내가 치료가 아직 좀 덜 끝났어. 그럼 계속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물로 씻고 한편으로 물로 씻고 한편으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왜 말씀이 아구까지 찼다 그러잖아요. 에?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그때는 이제 진실로 바울 서신을 완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를 완전히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물 세례 이걸 자꾸 이것만 고집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 생명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우리 주님의 형제들로 여러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